내용은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날 때 그 많은 백성들의 그 광야를 지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로 수렴해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오냐면은 리더에게 오는 거예요. 리더도 딱 한 사람 리더. 그렇죠? 아론과 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누구에게 가져와요?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 크고 작은 송사, 또 크고 작은 그 일들을 다 처리하고 관여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도 탈진해서 결국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지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선발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세워가지고 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그 짐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좀 짐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드로 리더십이에요. 어떤 리더십이요? 이드로 리더십.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너 혼자 그렇게 다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오래 가지 못한다. 너도 쓰러질 거고,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라는, 이게 선발 기준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딱 세 가지로 나오는데, 바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부정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자, 임원, 여러분 세상에도 임원이 있죠. 기업에도 임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 임원, 능력 있는 임원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스펙이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이런저런 재능이 있고 그리고 가진 재산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봐서 판단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이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경외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특별히 신천 임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보다 신실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7분의 집사님, 8분의 권사님, 2분의 장로님이 세워져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들이.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앞과 뒤가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왜 이러는데 뒤에서는 또 딴 얘기해.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윤리 시간에 신독이라고 하는 말을 배웠어요. 신독. 홀로 있을 때도 신실한 거. 그 말이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윤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이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야, 정말 멋있다. 혼자 있어도 신실하다.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겠구나. 지금까지도 그때 그 배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이야. 남이 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신실해.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해도 보면 기쁠 때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늘 한결같은 사람. 이걸 우리가 신실함.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세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능력 있는 사람 기준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사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교회 임원으로 세우고 앞으로 10년, 20년 또 다른 갈릴리 교회 60년의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임원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사업체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거목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짐을 나눠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부장은 1000명을 책임져. 그 100부장은 100명을 책임져. 그렇죠? 또 50부장은 50명을 책임져. 10부장은 10명을 책임져. 그래서 모세가 혼자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짐을 나눠지라는 거야. 그래서 1000부장이 1000명, 모세 대신 모세가 짊어져야 되는 그 1000명의 짐을 그 사람이 맡아서 짊어지는 거야. 100부장은 100명의 짐을 모세를 대신해서 나눠지는 거야. 50부장은 모세를 대신해서 50명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10부장은 모세를 대신해서 10명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평신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운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모세의 짐을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고 또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니 담임 목사님을 잘 보자 해서 교회 짐을 좀 나눠주라고 임원으로 세웠는데 교회 짐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짐을 나눠주라고 세웠는데 교회 짐이 되네. 이게 최악의 임원인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그런 임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짐을 나눠주라고 세워놨더니
주의 종의 짐이 돼. 교회의 짐이 되네. 여러분, 이거는 세우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 새로 신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워주는 분들은 나는 어떤 교회 임원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교회 임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여러분 자기의 영적인 자아상을 스스로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짐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짐을 나눠주는, 성도들의 짐을 나눠주고 교회의 짐을 나눠주고 주의 종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임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을 나눠주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 짐을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뭐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주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임원으로 짐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붙잡는 순간 무너지는 거야. 그 순간 오히려 교회 짐이 되는 임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최악의 임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혼장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You go, we go. 당신 죽으면 나도 죽어. 당신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어요. 이렇게 혼장담하고 나갔지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지경에 처해지게 되냐?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그 중에 수제자로 베드로를 세웠을 때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짐이 돼 주님의 짐을 나눠주고 있어.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짐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이 문제야.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에 가치 있는 곳에는 시간과 물질 아깝지 않게 쓰지만 자기 생각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 단 한 시간도 쓰는 걸 아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영적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이 온통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짐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지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탄이 벌써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게 말았다. 그런 임원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짐을 1000부장이 1000명의 짐을 100부장이 100명의 짐을 짊어질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걸 하려고 달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영적인 짐을 나눠주려고 해도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좋아야 돼.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 기도 외엔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임원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임원은 어떤 임원이 될까? 짐이 되는 임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 근심이 되는 임원이 되고 말아요. 주의정에 시험이 되는 그런 임원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해야.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임원으로 이렇게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할렐루야. 뭐 세상에 이런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도 주셔? 지혜도 주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가정도 잘 세워나갑니다. 지혜로워야 사업도 잘합니다. 지혜로워야 인간관계도 잘합니다. 지혜로워야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지혜로워야 좋은 임원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짧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영적인 생각을 품게 해 주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셔. 기도할 때 지혜도 주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하시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이 다른 거가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공동체에 좋은 임원이 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 답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임원으로, 신천 임원으로, 신천 집사님으로,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워지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계획이 뭐냐면 기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 계획되지 않은 기도는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을 해야 돼, 계획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생각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해서 여러분이 좋은 임원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좋은 임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그런 좋은 임원으로 죄 중에 짐을 나눠주면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안북도 선천 출신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점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점을 이렇게 쳐줘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은 뭐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막 이렇게 첩도 두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느 전도자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이 가슴에 확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요,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점치는 그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당시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큰 기아집을 통째로 예배 처소로 내어드립니다. 이게 장당읍 교회입니다. 자기 큰 기아집을 다 통째로 내주고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살 집도 없어졌어. 스스로 너무 가난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으려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줘요. 그 어떤 일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찰. 그 사찰 일을 하는데 이분은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종을 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맥큐니라고 하는 선교사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똑똑해 보여. 그래서 그 아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가 당신 아들을 내가 좀 미국에 유학을 좀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추천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내가 다 알아서 그 해결해 줄 테니까 아들을 좀 유학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백낙준 박사예요.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회자이면서 또 박사로 그렇게 교육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변화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찰이 돼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종을 치며 그렇게 새벽종을 치며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공짜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그 몇천 배, 몇만 배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신명기의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좋은 임원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좋은 임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그냥 좋은 임원이 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짐을 나눠지는, 사명을 위하여 짐을 나눠지는 그런 임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은 그건 여러분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그건 결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지 않았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필요한 물질을 다 허락하셨어. 또 여러분이 명예를 구하지 않았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명예도 주셨어. 또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지 않았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고리가 여러분의 삶의 선순환으로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임원이 된 거, 이건 축하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임원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그의 아들 백낙준 박사가 한국 근대사의 큰 거목으로 그렇게 정교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존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